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인사말 2절에 하고요. 3절, 4절 보시면은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에서 이 성도들이 성장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맥주 감사절로 드렸습니다. 2019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가 감사의 의미들을 나누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어려움들이나 또 당연히 문제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제목도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서 내 신앙적 지식이 쌓이고 믿음이 확고해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더 참아주고 그들 용납하게 되었다. 또 마음이 눅눅해졌다 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이웃을 지체를 궁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잘 섬기게 되었다. 이것은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므로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내가 성장했는가 돌아보시고 또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제목을 만들 일들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성장한 것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고 말합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그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환경에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 안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복음을 세우고 전도한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일들을 자랑한다, 친히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서 친히 자랑한 이유는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언뜻 이 말씀을 이어볼 때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가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는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받는다.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고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 당시 온갖 이기도가 넘쳐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라면 당연히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 상황에 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친히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박해와 천대 생명의 위협을 그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년에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 이런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고백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일정량의 이 고난의 분량이 차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때가 차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이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박해자에게는 심판으로 또한 참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구원과 은혜로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재림의 시기 재림 때까지 바라본 큰 맥락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의를 나타내는 사인과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본문 6절,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7절에 환난 받는 너희 성도에게는 우리와 함께 바울 선교팀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박해를 준 자는 장차 심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함으로써 고난을 끼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환난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 보시면 심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갚으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우리에게 박해자 심판 받을 자들에 대해서 8절 9절에 더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8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런 그들은 주의 얼굴, 그 힘의 영광 받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버림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 부활의 일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애가 붙는 것,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율법적 의의를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자신의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죠. 끝까지 자신의 욕망,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복음 앞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휘두르면서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죠. 시대가 포악해지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욕하는 것에서 미워하는 것에 나아가서 파괴하고 테러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과거에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 또 현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복동치 않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벌 내리실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증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쌓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케 그들이 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7절 아까 보신 대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쉼과 자유를 우리가 원하고 있죠.
지금은 현재는 환난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주시고 심과 또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것들은 10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무엇을 주시나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받으신다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함께 영광 받는 그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 11절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장이 더 커지도록 중보하면서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내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장하자 이런 권면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믿지 않은 자들, 주님께 복종치 않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바울의 시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도 끊임없이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갚으심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훗날에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갚으실 것, 공의를 베푸실 그때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현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죽어나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갚으심을 기대하며 잘 견디고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능력있게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